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에는 세 사람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절까지 온니엘의 기록입니다.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기사입니다. 8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은 좀 이상합니다. 31장 달랑 한 절만 사사 삼갈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한 절조차도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이보다는 마치 사사 앞에 등장하고 있는 에훗의 결론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훗 후에는 이렇게 합니다. 마치 사사의 이 사역이 에훗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에훗 후에는 온니엘이나 에훗은 40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기록도 없이 그도 다른 사사들처럼 사사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의 일상적인 기록 패턴과는 다른 형태를 띌 때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성경이 패턴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문득 베드로, 도마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 유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뢰의 패턴대로 해오던데 특별하게 탁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적어도 평상이 적다가 조금 다르게 하면은 그게 의미가 담겨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베드로, 도마, 요거는 도마에 뭔가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 베드로, 유다, 유다에 대한 뭔가가 있구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사들을 기록할 때에 어느 지파 누구 어떻게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항상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삼갈에 대해서는 전혀 그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다. 그걸 끝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사사를 기록하는 그 기록 패턴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사사 에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이 물러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삼갈로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와 같이 사사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한 구원,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구가하는 것은 장차 완전한 사사로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사사 삼갈의 사역 역시 장차 완전한 사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사 삼갈의 사역에 대해서는 앞뒤 설명도 없이 달랑 한 절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또 발견해내야 합니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 한 두세 주간에 걸쳐서 오늘 달랑 한 절밖에 없지만 이 한 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분해를 해보십시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로, 그럼 소 모는 막대기가 무엇일까? 600명을 죽였다. 이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은 600명을 죽였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사들은 최소한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정도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지파였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갈이 중요한 사사가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사 삼갈의 사역을 어쩌면 가장 임팩트 있게 딱 요약해서 엑기스만 가지고 딱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엑기스 있게 요점만 딱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삼갈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갈이라는 이름이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으로만 볼 때에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인데 이방인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가 이방인입니다. 참 재미있는 등장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됨과 동시에 경고의 조건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감사의 조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배제당하고 다른 사람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등한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다른 이방인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신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쉽게 떠올립니다. 또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나안 신화에 바알의 진짜 아내는 바로 이 아낫이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낫 여신은 바알의 아내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갈을 바로 그 바알의 아내, 전쟁의 여신인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쉽게 근거 있게 해석을 하면 아낫이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사람 삼갈 이렇습니다. 여신에게 바쳐진 사람. 이렇게 볼 때 삼갈은 당연히 이방인일 것이다 하는 이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신들의 대명사가 바알입니다. 우리가 바알 하면 바알 신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신 이름이 바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애구방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애구방, 바로. 사실 바로들은 계속 자기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있지만은 애구방을 총칭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바알 하면 가나안의 신들의 대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의 바알들 중 대표 바알이 바로 다곤입니다. 우가리트 역사상 다곤은 블레셋 민족의 대표신 대표 바알입니다. 이 다곤은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이 달아난 바로 그 신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그들이 말하는 바알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신전 안에 넣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목이 달아나고 손목이 달아나고 몸뚱아리만 달랑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다곤의 아들은 하닷이라고 불러지는 또 다른 바알입니다. 그 아닷은 자기 누이인 아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낫은 아닷과 결혼한 여신인데 그 아낫도 결국 바알이니까요. 그러므로 아낫은 바알의 아내요 가나안 민족의 여신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아낫을 섬겼다는 말은 아낫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바알들, 많은 신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 됩니다. 바알은 가나안 민족의 말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 수많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수많은 주님을 섬겼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하면 단순하게 바알이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수많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가나안에 있는 바알들을,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알의 백성 하면 당연히 바알을 주님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이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교회가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성경에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주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말은 최고 귀하고 최고 소중하고 최고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바알입니다. 아시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백성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겼다고 손가락질하고 불신앙을 살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보다 교회보다 복음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그거 바알입니다. 그게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소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있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표시라도 납니다. 하다못해 돌을 섬기고 하다못해 어떤 종이 쪼가리를 섬기고 하다못해 나무를 섬기고 우리 볼 때 그 사람이 막 절을 해서 빌어 쌓고 아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 절에 가서 막 탑돌이 하면서 그 안에 빼서 막 절에서 하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표시라도 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나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수많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도 바알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어쩌면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집구석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나의 주님이 가나안 신들보다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출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란 말은 이미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고 아낫이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사로 세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밤이 되면 십자가의 불이 야경을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의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새 외국 여행 가면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 도시에 야경 보러 가는 겁니다. 프라하의 야경. 야경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저 싱가포르나 홍콩 야경도 무시 못하고 상해 야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야경 대단합니다. 아무 산에 올라가서 한국 야경을 내다보면 한국은 정말 밝은 나라예요. 그런데 야경의 주인공은 십자가입니다. 한국은 어디 산에 올라가도 십자가가 가장 많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불이 야경을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돈의 아들, 명예의 아들, 여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목사가 돈의 아들이고 목사가 여자의 아들이고 목사가 명예의 아들이면 성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그 정도 같으면 나는 돈의 아들은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아들은 아닙니까? 나는 자기 자신의 아들은 아닙니까?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잖아요. 너무 불안한 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모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작금의 세상을 보면 교회 간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좀 달라졌습니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이전에 청년의 때에 주님 사랑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때보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니까 좀 더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모자라졌습니까? 세월이 가면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칭찬 들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 할 생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직분자를 세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대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교회의 기준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앞선 장로님들 이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지금요 우리 노예나 우리 교단 나가면 가장 칭찬 듣는 장로님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아들, 교회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는 수식어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수식어로 부를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태생에 대해서 말, 이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본 그 뿌리, 근본, 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아들이었고 어떤 자식이었나? 이사야 57장 3절로 4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사도행전 14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래 타고난 DNA가, 인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DNA를 타고나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뻔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짓이 미련한 짓입니다. 하는 행동이 엄난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타고난 DNA가 그러니까. 그죠? 부모로부터 받아온 게 그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나고 배나무에 배가 나지 어떻게 감나무에 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30장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리가 하는 짓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무슨 사건을 보면 좋게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보다도 빼딱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걸 더 잘한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뭐 좀 안 좋게 보여도 그 속은 어떨까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데, 적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우리 눈에는 탁 이래 보이고 이거 왜 이렇지 해도 욕을 하기 전에 아니 무슨 뜻이 있어서 이랬을까, 그 정도 눈 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는데 더 똑똑해갖고 너보다 더 먼저 비판한다, 더 먼저 욕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빨라. 우리 종자가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나스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가 되어 있지만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오늘 성도가 되어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지만 너희들은 아나스의 아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눈꽃만큼이라도 순간이라도 자기라는 것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제 나의 주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아나스의 아들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으로 우리의 모습이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살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배웁고 있습니다. 천국의 만찬에 둘러앉아 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천상의 밥상에 하나님과 둘러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하잖아요. 성령이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이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거짓말하던 우리들이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자들이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말귀가 통하지 않던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서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나스의 아들인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고 계십니다.